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오늘 하루 종일 꽃밭을 메고 꽃을 심고 하면서 오늘같이 이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시원한 경험도 처음 경험했거든요. 하루 종일 구름이 끼고 바람은 꼭 가을 바람 같고 산은 여긴도 그랬나요? 어제보다 많이 시원했죠. 그래서 밖에서 일을 하면서 뭐 희한한 날씨다.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막 퍽퍽 찔 텐데 그래서 이 산속에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구나. 밤이 되면 그렇게 덥다가도 잠잘 때 시간이 되면 9시 반, 10시가 되면요 가을 바람이 불어요. 창문을 다 열면 시원해요. 아침 새벽에 오늘 아침에 예배들 이제 아침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반팔을 입고 춥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또 이 희한한 날씨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는 때가 참매라는 요즘 제가 시대의 소망을 또 다시 읽고 있는데 때가 참매라는 장을 읽으면서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 전충훈 장로님이 그런 설교를 몇 번 하셨는데 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이런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참 이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중요한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선택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다 선택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지내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중요한 순간에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면 모르겠어요.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빵우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을 할 때 갑작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일주일이 되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이 되면 한 달 동안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한 대로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되면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또 그냥 그걸 말아버리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딱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일하실 때도 그러셨던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많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재림의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믿었던 어렸을 때 들었고 배웠던 그 재림 또 한참 막 젊어서 아이들 막 어렸을 때 한참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막 하면서 했던 그때 기다렸던 재림과 지금 또 기다리는 재림과 그 어떤 받아들여진 그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을까? 재림의 시간을 좀 이렇게 보면서 가까운 멀리 갈 것도 없고요. 가까운 일례로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이제 막내딸을 보게 됐는데 막내딸이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뭐 휴대폰 시간 하루 몇 시간, 1시간 아니면 조금 이제 좀 중학교 올라갔을 때는 3시간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 풀어지니까 이제 완전히 자유예요. 자유로 내버려두니까 아이가 새벽 2시, 3시 뭐 이때까지도 안 자고 친구하고 계속 통화하고 뭔가 계속 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새벽까지 안 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배고프니까 야식을 하는 거예요. 과자 먹고 음료수 먹고 막 끓여 먹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즘 다현이 얼굴 보시면 어때요? 버덩버덩 많이 쪘죠? 살 상당히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이한테. 다현아, 이렇게 먹으면 너 조금 있으면 배 아플 거야. 왜냐, 아이가 막 불닭 그 있잖아요. 매운 라면, 또 마라탕, 떡볶이, 맨 매운 거, 자극적인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집에서 해주는 따뜻한 밥이나 뭐 이렇게 반찬들은요, 이렇게 훑어보고 그냥 가요. 들어가요. 안 먹어요. 차려줘도.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아, 하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 됐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이는 점점점 그것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더 이렇게 먹는 음식,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하는 사람과는 이게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래서 이 때가 참에도 읽고 마지막 날 사건들을 보고 이렇게 또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그 말씀들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날 사건 2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페이지입니다. 폭식과 부절제가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끊임없이 남녀들을 유혹하여 식욕에 물도하게 하므로 건강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하게 만든다. 먹고 마시고 옷 치장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와 똑같다. 이러한 방탕한 상태는 이 세상 역사가 속히 끝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상태를 쭉 보면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야식을 하고 매운 걸 먹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먹으면 배가 막 아랫배가 아프고 막 그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그래갖고 막 전화해서 울면서 막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숟갈을 먹어라. 숟갈을 먹으면 안정이 되거든요. 그 자극적인 게 숟가락으로 들어가면서 30분 안에 그게 이게 중화가 돼요. 근데 그거는 잠깐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계속 자극적인 걸 먹으면 단순한 음식이 입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안 먹게 되고 아침에는 거의 굶고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이 되면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보상 심리 같은 것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시각적인 것, 이게 입맛, 식욕, 이 모든 것들을요, 이 아이들이 이제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거의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중독. 떨어지면은 막 불안하고 찾고.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탁 놀 수 있는 그 절제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사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이것은 부모들이 잔소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변해요.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말씀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세상은 상당히 많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취지보다 더 많은 무거운 짐들로 사람들을 어렵게 해서 신앙이 점점 어렵게 했어요.
경건의 모습,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내가 피해가 보면 하나님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라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 어려운 암흑 시대에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동굴 토굴 속에 들어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지 못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나 그런 시간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했냐면 연수원에 강당에 책꽂이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쌓여가고 먼지 쌓이고 곰팡이 나고 냄새 나니까 다 버렸어요. 그 많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차로 1톤 차로 3차를 갖다 버렸어요. 다 버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과 같아요? 기근 가운데 있어요. 말씀의 기근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너무너무나 많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열어서 터치 몇 번 하면 우리가 그 말씀들이 줄줄줄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읽기가 어렵고 듣기가 힘들면요, 눈 감고 그냥 딱 클릭하면 읽어까지 줘요. 아나운서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야, 지금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그러니까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계속 알려주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하기 직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하실 정도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셔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고 거기 가서 경작하고 열심히 가서 잘 살으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내가 배운 그것과는 맞지 않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살림을 줄여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털털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가요?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야, 이게 저희가 자녀가 6이다 보니까 요즘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들 결혼시키려면 얼마가 들어갈까? 도대체 아이들 결혼시키려면 얼마가 들어갈까? 이제 여러분들도 결혼시켜본 자녀분들이 있으시니까 아시지만 최소 얼마 들어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이 이제 한참 이제 20 중반 이제 다비 같은 경우는 28이에요. 이제 27, 28 나이인데 이제 좋은 사람만 있으면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살림을 줄인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우리는 쉽게 로세처가 이게 뒤돌아봐고 소금 기둥이 됐다 하지만
얼마나 아깝겠어요. 평생 모은 건데. 그 모은 걸 다 버리고 맨손으로 나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천사성에 끌려 나왔으니까. 미리 만약에 천사가 빨리 가라 했으면 그 밤에 주섬주섬 챙겨갖고 나왔으면 적어도 뒤돌아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다 보니까 맨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뒤에 있는 것들이 아깝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자녀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예레미야 25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요즘 저희가 저녁 예배 예레미야 1장씩 읽거든요. 예레미야 읽다 보면서 전에 예레미야 읽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요즘 예레미야를 또 다시 쭉 읽으면서 매 장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고 너희들 자녀는 죽을 거고 뭐 완전히 다 막 안 좋은 일들을 하시다가 마지막 주 읽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회복을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넌 다시 돌아올 거고 다시 회복할 거야. 그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여기 25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이야기하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땅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거기 아니야. 나와서 이리 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 우리는 항상 걸쳐 있어요. 두 발을,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어요.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아요. 또 내 마음대로 살면 또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곧 있으면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 두지 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제 곧 끝날 건데 이 세상에 너무 마음 두고 살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시는 선지자를 통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요즘 뉴스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7월 5일 일본 대지진설 여기서 들으셨나요? 내일이 7월 5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만화 작가인데 이 사람이 만화로 꼭 예언처럼 일본에 앞으로 몇 년에 무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만화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게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거의 80몇 프로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해놓은 것이 지금 7월 5일, 7월 언제쯤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써놓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지진이나 그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주기가 있어요. 100년, 150년 있으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본은 이 지진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짧은 시간에 뭐 한 주일인지 아무튼 그 시간에 900회 지진이 일어났어요. 900번. 그러니까 일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흔들리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우리 이제 지진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크게 겪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진을 겪어보신 분들은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뭐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런 일들을 쭉 겪은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지.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요즘 이스라엘 전쟁 난 거, 러시아, 그다음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막 카슈미르 분쟁 나고 계속 끊임없이 밖에서는 전쟁이 나는데 우리는 와 닿나요? 전혀 와 닿지 않죠. 지금 중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폭염과 물폭탄에 지금 막 물바다 되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이 조용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평안한 것이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복이 아니구나라고 그런 걸 느꼈어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가 있대요? 핍박이 온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하면 시험이 올 것이고 핍박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좀 투영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물론 핍박을 자초하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계속 찾아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계속 깨어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잃어버린 하늘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시작된 에덴에서 구주의 강림이 예언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 듣고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습니다. 구주의 강림으로 에덴의 회복을 기다렸던 아담과 하와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에녹의 시대부터 이 약속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었고 강림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아이들이 커갈수록 재림은 어떻게 해요?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슬픈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 생활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내 삶에 예수님은 더 가까이 10년 전, 20년, 30년 전보다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셨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이르는 말씀으로 가까이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이 거기서 400년간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맞서서 바로의 거만스러운 제국이 총력을 기울여 싸웠지만 헛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살기 좋은 땅,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과학자들이 노력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일 안 해도요, 로봇가 다 합니다. 우리가 일할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세상이 앞으로 와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우리는 그럼 로봇가 다 해주면 뭐 하지?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요, 일순간에 뭐가 돼요? 그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 이런 거 전기 끊어지면 어때요? 물이 나오나요? 기계가 어떻게 해요? 기름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요, 일순간에 다 멈춰버려요.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거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더 많이 자주 일어날 거래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어떤 시대의 흐름들을 쭉 보면서 마지막 때는요, 모든 것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빨리 왕래하며 막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리라고 불과 우리가 20, 30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정해졌고 때를 알리는 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강림하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신 재림의 때가 우리 앞에 가까이 성취될 날이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숙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땅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늘이 열리고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모든 상황이 어둡게만 보일 때, 사단이 승리하는 듯 보이는 위기의 때 하나님은 다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죄의 기반은 최고도에 달할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보실 때 고난과 불행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사탄의 잔인무도함에 희생이 되는 것을 민망히 보셨으며 타락되고 살상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때가 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졸고 있는 처녀들과 같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어야 하며 주 예수께서 당신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점점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미국의 큰 분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분쟁이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환난의 때에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난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회개와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전쟁과 유혈과 함께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한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끌 수 없는 무서운 화재들과 짧은 시간에 쏟아져 내리는 물폭탄과 타는 듯한 뜨거운 열기로 인해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나에게도 곧 닥치겠구나. 나에게 있는 지금 이 편안함과 편리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곧 우리에게서 거두어지겠구나. 이게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즘 관세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목줄로 하죠. 목을 지금 쥐어 짜고 있거든요. 전에 같으면 그게 먹히지가 않았는데 요즘 그게 먹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과 이 요한계시록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점점점 그것이 근데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게 자연스럽게 온대요. 알아차릴 수 없게.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우리가 있는 때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를 어떻게 해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죠. 아, 지금 이제 곧 세상이 끝나겠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끝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때는 다 됐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시간은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임박한 재림의 때가 차면 주님은 아마 뒤도 안 돌아보시고 이 지구로 그냥 직행해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그 정말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서 있는 우리 기독교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들을 펼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하늘 여정까지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자비하신 우리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여서 더 자주 읽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날마다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 이 땅에 오실 날 재림의 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깨어 준비하는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끊임없이 지금 현 상황이 모든 처녀들이 자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상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워주시고 저희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등대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축복의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축복의 안식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저희들 집까지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내일 밝은 아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는 발걸음이 명랑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추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내일 저녁 7시에 동중한 앞에 그 조직 개편에 대한 평신도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저녁 7시에 남원주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7시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대거 거기 참석해야 되고, 지금 7월 5일부터 대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대총회에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선택이 되어서 이 교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